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하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각각 심령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뜻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뜻을 따라 진행하고 뜻을 따라 마침내 그 뜻의 결과물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도 그 자신의 열매, 예수의 열매를 얻고자 하여 자신을 다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그 썩은 씨앗과 같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씨앗과 같이 자신을 완전히 이 땅에서 썩어진 자가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열매, 예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아들의 뜻이요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뜻에 이끌어 가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과거에 오늘 우리는 향방 없이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먹는 문제, 자기의 명예 문제, 자기의 육체의 문제, 자기의 삶의 문제에 모든 것을 관심을 두고 그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게 살까 하며 나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 성경은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어 주시면서 왜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가? 은혜와 진리만이 바로 아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이 죄인들을 위해서 다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의 피를 우리에게 다 쏟으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어요. 인류의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마귀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 피 아래 있는 자들은, 피 안에 있는 피를 덮고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사망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저주가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피를 내어서 그 피로 죄인된 인간을 다 덮으셨어요. 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그 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자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유일한 의로운 자라는 것을 듣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유일한 의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은 유일한 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얼마나 이 세상 죄가 다양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모습도 얼마나 죄가 다양합니까? 그것을 예수의 피로 다 덮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속에 뭐가 있든 그거를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어떤 죄 가운데 있었든 어떤 그 죄라는 게 뭡니까? 그 모든 게 교만으로 도운 것이 죄 아닙니까? 영이 불순종으로 죽었습니다. 영이 불순종으로 죽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와 육신에 나타난 죄 어떤 모습들과 또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죄들을 그가 이 땅에서 채찍 맞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그래서 온갖 모든 것들을 그 육체에 그가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육체로 짓는 모든 죄들을 그가 그의 몸으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양한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 싸잡아서 그 죄 우리가 표현하지만 얼마나 다양합니까? 거짓말도 죄요, 도둑질도 죄요, 음란한 것도 죄요, 살인도 죄요, 또 외식하는 것도 죄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죄덩어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의 피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난 죄 없다는데, 난 죄 없어, 난 죄 안 졌어 한다면 그 피는 아무런 그에게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미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였구나, 정말 내가 외식하였구나, 내가 거짓말했구나, 내가
나의 그 모습을, 죄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숨었던 외식한 자였구나. 내가 마치 정직한 자처럼, 내가 외식하는 자인데 정직한 자처럼 내가 외식을 했구나. 내 모든 죄를 시인할 때, 내 모든 죄를 인정할 때, 내가 그런 자라는 걸 시인할 때, 그 죄를 덮으신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의 모양도 그 피로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구본이 보이는데, 지구본이 똥으로 한 1m를 전체를 덮어 있었어요. 한 1m가 넘어요. 1m가 넘는 그 똥의 그 두께가 1m, 그 사람 키만큼 되는데 지구를 완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가 적나라하구나 하고 막 덮어있는, 너무나 그 똥덩어리가 똥이 그냥 확 덮어있으니까, 똥으로 완전 덮여있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위에 더 높은 크기로 예수님의 피로 그 지구를 덮고 있는 모습을 또 한 번 다음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볼 땐 아무리 이것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그런 죄가 있음을 다 알고 그런 자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져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시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내 죄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받은 체험들 합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때 감격했습니까? 내가 지난날 지은 죄가 정말 용서받았을 때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짓는 죄들 보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죄가 크게 보이는 죄들을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그 죄를 보고 저런 죄도 용서하셨구나, 저런 죄도 용서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피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열매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율법에서 나와야 되고 율법에서 건진받아야 돼요.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생각나는 법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니까 그 율법은 죄를 보게 하고 심판하고, 죄를 보게 하고 심판하고, 죄를 보게 하고 정죄받게 하고, 죄를 보게 하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얼마나 사람을 억압합니까? 도대체가 율법으로는 사람을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행복이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늘 신경이 곤두서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율법 앞에선 죄만 보이니까 심판의 일을 죄만 보이니까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가 보이는 것마다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모습, 가증한 모습, 여러분의 외식하는 모습이 보일까봐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나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는 원래가 외식하는 자예요. 우리는 원래가 가증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래가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고, 우리는 남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살려고 하는 자들이지, 그래서 남들한테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고, 어떻게 하면 남 앞에서 남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자였고, 그래서 내 못난 모습이 보일까봐 얼마나 많이 외식하고 긴장하고 또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그 세월들을 얼마나 많이 살았던 자들입니까? 다 그런 자예요. 우리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뜯어보면 다 똑같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걸 모르실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인간이 누가 진실합니까? 진실한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 뭐냐?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을 주님은 그걸 우리의 진실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진실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정직한 자 되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모습을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는 내 모습을 가져갈 줄 알아야 돼요. 내 모습을 다 용서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걸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은요 다 은혜 아니면 다 심판 아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은혜로 덮으신 거예요. 은혜로 다 덮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죄도 용서하셨구나, 이런 모습도 용서하셨구나, 이런 모습도 용서하셨구나를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나의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는 그런 죄를 회개한 적이 없고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많은 죄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를 볼 때마다 그 죄가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인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하나님의 세운 종을 대적하지.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죽인 일에 함께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온갖 죄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죄를 볼 때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 두렵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아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의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눈, 긍휼히 여기는 눈, 저런 자들, 내가 그런 자도 내가 용서했다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는 정말 그 죄를 강하게 지적하는 거죠. 왜 그런가? 그들을
정말 그 깊은 내면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들도 사랑하신 거예요. 왜냐?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너무나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처음 만나는 날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뭐 인사하기도 전에, 안녕하세요 인사하기도 전에 처음 만난 분인데 왜 당신이 하려고 합니까? 하는 말이 불쑥 나오게 하시면서 그 영혼에게 듣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한마디에 눈물을 팍 쏟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2시간 3시간인가를 회개를 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회개하시는지, 그 주님이 성령께서 그 영혼을 책망하시니까, 한마디를 딱 책망하시니까 그 한마디에 얼마나 회개를 쏟으시는지, 하나님이 나중에 그 영혼을 참 귀하게 쓰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어떤 영혼도 죄로 멸망하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피로써 자신의 몸을 이 땅에 죄인 취급 받아가면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신 것이죠. 여러분이 정죄받지 마세요. 자기의 죄를 보고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심판하지 마세요. 그런 자도 주님이 용서하셨구나라고 시인하세요. 비록 당장은 인정이 안 될지라도 입으로라도 저런 자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저런 자도 주님이 용서하셨는지 정말 내 심령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이 인정이 안 될 때는 기도하시고 입으로는 정말 저런 자도 주님 용서하셨다는 걸 시인하고 그걸 주님 앞에 가져가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용서가 회개할 때만 용서가 딱 임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용서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용서받은 자, 어떤 상황에서도 난 용서받은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난 용서받은 자. 용서받았다는 게 나의 온몸을 덮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난 용서받은 자. 누가 옆에서 딱 건드리면 딱 나오는 게 용서받은 자. 군대가 있는 그 군대 처음 가면은 이병 군계 팍 잡아가지고 상관이 딱 건들면 벌써 자기 그 이름하고 탁 나오는 것처럼 누가 옆에 탁 건들면 난 용서받은 자, 난 용서받은 자. 그게 딱 나오는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누가 나에게 죄를 끄집어내면 난 그래도 용서받은 자. 이게 우리가 받은 예수의 피를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죄를 볼 때마다 이런 나를 용서하셨구나를 시인하고, 또 다른 사람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런 자도 주님이 용서하셨구나, 정말 저런 자도 용서하셨구나. 어느 나라 가면은 아직도 사람 고기를 잡아먹는 식인종이 있어요. 그 식인종들을 선교하러 간 선교사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여러분,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의 세상 말로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자도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자기 일가족을 죽인 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세상에서는 함께할 수 없어 가둬두고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혼도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는 누굴 보더라도 용서받은 자라는 걸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시인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커지면 은혜가 커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자꾸 은혜가 커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그는 그 안에서 오직 의의 열매, 내 열매가 아니라 예수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나타나는 진리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 가지고 우리의 인격이 어떤 주님 닮은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을 이해 못해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인간의 인격이 훌륭해져야 되는 걸 가르치는 교회가 아직도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다 율법 아래 매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터핀받아서 용서받고자 하는 거지, 용서받은 자 안에서 이제 용서받은 은혜받은 그 은혜 위에 예수의 씨앗이 들어가서, 진리의 씨앗이 들어가서 그 진리의 열매, 의의 열매를, 예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거는 인간이 변화된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예수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를 맺는 밭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지, 그 밭이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밭이 열매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율법에서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율법에서 나와서 오로지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육체는 은혜 안에 있다 보면 내 육체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이 땅에서 아버지 손에 자신을 다 맡기고 오직 은혜 안에서 자신이 은혜로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진리가 되셔서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온전히 은혜 가운데 있기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저도 한동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뭔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내가 지킬 수도 없는 자가 진리를 지킨다고 얼마나 많은 날들을 뛰어다니며 살았는 줄 모릅니다.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자신이 자신을 지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마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 세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 대단히 하나님 앞에 오해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보더라도 우리는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를 대해서도 주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 용서받은 자를 난 시인하지만 그 용서받은 자가 아직 자신이 용서받은 걸 모를 때 나를 핍박할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나에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오직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영혼임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런 자도 주님은 용서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가를 시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받은 밭 위에 진리의 열매, 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으면, 예수를 믿는 하나 율법 아래 있으면 결단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끝까지 율법 아래 있으면 그는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나타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예수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섞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열매는 철저히 예수, 이 땅에 은혜와 진로신 인자로신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 단 한 가지도, 피조물로 지어진 단 한 가지도 거기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된 어떤 것도 예수의 열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들어간다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제해될 것입니다. 그 열매가 되지 못하게 제하여 버릴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내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와 이제 다른 사람의 죄까지 용서받았다는 걸 시인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거기 제목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가질 수 있는 그 선물로 넘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인격을 다듬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육신으로 외식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난 용서받은 자, 용서받은 자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나는 용서받은 자로, 나도 용서받은 자지만 다른 사람도 용서받았다는 걸 정말 시인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